입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쭤볼게요. 삭개오 하면은 언뜻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찬양 잘하시는 우리 김 권사님? 언뜻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부자. 맞아요. 돈을 구원을 받은 사람. 자, 우리 권사님들은 대부분이 이제 삭개오 하면은 키가 작은 사람, 뽕나무 올라간 사람.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하지 않고 돌감나무라고, 돌무화과나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때 성경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뽕나무라. 지금은 이제 돌무화과나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삭개오 하면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 여기는 청결한 자라고. 그렇지, 청결한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삭개오는 깨끗한 자, 성결한 자가 아닌 것 같잖아요. 세리장으로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자리 노릇을 하고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서 얼마나 로마 제국에 바치고 얼마나 자기가 삥땅을 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당히 좋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좋은 승용차 몰고 다녔던 사람이고 정말로 화이트 칼라지 아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는 삭개오 저건 나쁜 놈, 매국노, 저놈은 죄인이야, 죄인. 아주 도둑놈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은 대부분이 유대 사회에서는 좋게 평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예를 들어서 납부 세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에게 15만 원을 내라고 쪽지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세리장이니까 고치는 거예요. 한 50만 원 붙여가지고 15만 원만 로마 당국에 대고 나머지 35만 원은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니까 뻔히 유대인들 알기 때문에 세리나 세리장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값을 했을까요? 이름값을 없잖아요. 이름값을 못 했잖아요. 더러운 자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매국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 청결한 자, 깨끗한 자라고 하는 지칭이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듣기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실 때 5장 8절에 마태복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지 뭐 손이 깨끗한 자 이럴 뜻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상당히 깊은 속뜻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여주는데 우리들은 대체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야, 삭개오 저 나쁜 놈인데도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막 뽕나무 올라갔더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어. 여러분도 열심을 품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간혹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속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절 말씀에 보면 그게 키워드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속히 내려오라고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돌보가 나며 올라갑니다. 키도 작지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의 키는 약 150c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면에서 화이트 칼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면도 구기고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왜? 키가 작으니까. 150cm면은 얼마나 될까? 우리 권사님들 다 150cm 넘을 거예요. 그렇지? 제 키가 작게 보여도 170cm 다 되거든요. 169cm. 그러면은 150cm면 어린아이 키 정도밖에 안 됩니다. 키는 작아도 작은 고추가 매웠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놈을 반갑게 맞이했을까? 그게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이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떠 하신 분인가 보고자 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모를까 알을까 아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는 예수님 보기를 힘들었던 거예요. 돈만 알고 죄인의 대명사인 삭개오와 타자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매국노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는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는 권력을 가진 부자예요. 수십억짜리 고급 저택에 사는 자라 볼 수 있고 최고급의 차량도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을 우리 김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니까는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 헬라에 보면 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중간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보라고 하는 것을 1절 끝머리에 넣고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1절대로 읽지 말고 우리말 성경으로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보라 그러잖아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면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삭개오라는 이름 하고 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다니시는데 그때 보라. 이거 집중을 매잖아요. 보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러면 삭개오라는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뜻이라겠지요? 청결한 자. 청결한 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냥 여리고로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걸로 가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거쳐서 우물가 이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의도적으로 지금 여리고로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가셨을까? 우리는 얘기 안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삭개오를 만나러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에 중요한 단어 이 보라. 이것이 빠진 것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제 3절, 4절 위에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한번 3절, 4절을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이는 여리 예수께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설명한 것이죠. 키가 작은 사람은 사람에 묻히니까 못 보는 거죠. 어린아이들. 옛날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못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저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힘도 세지만 목에다 매는 거예요. 매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야 봐. 아빠는 못 봤더라. 너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6절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이 말씀 우리 홍미라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해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 봅시다. 이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고개를 그래도 이렇게 해서 보여야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보신 거잖아요. 사람이 많을 때 예수님이 막 지나가기도 어려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그를 본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때 즉시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그랬지요.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며 돈 많은 자요 동족에게 엄청난 세금을 자기 멋대로 부과 거두는 그가 갑자기 즐거워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반드시 그 무엇이 있는 속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는데 이 말씀 우리 허욱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숙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본문에는 본뜻은 그게 쉽게 말하면 습관적 현재 시제. 쉽게 말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아니고 주어 싸우며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말은 지금 주어 왔다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만일 누구 것을 속기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4배나 갑절이나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갑절이면 그러면 그것도 4배로 갚아왔사오며 그래요. 이미 주어왔사오며 이미 갚아왔사오며 쉽게 말하면 현재 시대에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삭개오는 그의 이름대로 마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언제 예수님 만났을까? 언제 믿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 속에서 유출해 보면은 삭개오는 그 당시에 구약성경에 보니까 4배를 갚겠나이다 하는 말은 없어요. 남의 거
쉽게 빼앗는 일이 있으면 5배를 갚는 건데 4배를 갚는 없어요. 그 4배를 갚는다는 그 윤리 규범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출생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훈남 공동체에 SNF하는 파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출신이거든요. 그러기에 세례요한의 영향력을 통해서 틀림없이 삭개오가 세리로서 예수님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니면 그의 동료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던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김명희 권사님 인생을 보시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고르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칠 때에 그들이 세례 받고 나올 때 세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는 이제 부과된 이상의 세금을 거두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게 된 거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삭개오도 여기에 있었던지 없었던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4배를 갚아왔사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금을 남의 걸 막 그냥 착복해가지고 걷어온 것을 이제는 삭개오가 갚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갚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가 그리운 것은 이제 꼭 예수님을 보고 싶을 거야. 나는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예수님 봐야 되지.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에 그는 화이트 칼라이면서도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무릅쓰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누가복음 3장 9절이거든요. 한번 우리 전투자분 한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제가 실수했네. 그건 9절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고 3장 8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같이 나오거든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장 8절 누가복음 3장 인생을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고 나왔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면 세례요한이 외쳤던 아브라함의 자손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보면 틀림없이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냥 보통 인사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을 가진 것을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한 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임받은 자.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찬송이, 보혈 찬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몸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물론 몸도 깨끗해요. 요즘 같으면 우리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벌써 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잊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양에 있는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럼 그 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점이고, 이 비유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쉬운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한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더 기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새 생명의 구원받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지요. 오늘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죠.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작동하셔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영혼이 교회 밖에도 수없이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아시지만 오늘 우리는 소병받은 우리는 누가 믿고 누가 안 믿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렸든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한다면 삭개와 같이 이미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에 올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통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까요? 우리는 보통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맞는 것이죠.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켰으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때렸든지 못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심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 같은 일이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헌금을 그래도 엄청나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물론 헌금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남시가 뜨는 성남시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 때문에 아파트 건설에 투자해서 몇천억을 배당받은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 소외된 자, 실족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란 말은 그 당시에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소외된 자들이에요.
무가치하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쉽게 번역하면 실족하는 일이 있는데 실족해 하는 자도 화가 있고 실족 당하는 자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라는 말은 저주라는 의미 아니고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거 단어 실족이라는 것이죠. 남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남이 오해하고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의 잘못을 판단해서 낭패하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남을 넘어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과거의 신앙의 경력을 가졌던 종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가끔 만나는 분 있는데 바로 우리 동네인데 글쎄는 그분이 이제 지금 교회를 안 나가니까 집사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집사님 이제 부르거든요. 코칭을.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전에 이 가까운 교회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기 목사가 같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분에 물어봤더니 그때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안수 집사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난한 교회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집사님 이제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간판도 정부도 부부관이 와서 가르쳤는데 지금도 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르라 했더니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시간 나시는데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냥 그분이 갈았는데 이제 뭐 접촉이 울려고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다리 놓고 한 번은 잡고 한 번은 올라가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상처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의 실수도 있겠죠. 그 친구 목사한테 들어보면 그분의 실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감싸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배려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잘라버리니까 그분이 이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안타까움이지. 그런 모습이 바로 실족해 하는 것이고 또 본인 자신은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 한국교회 교회 안 나간 분이 한국 사회에 안 나간다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인데 재적 인원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 교회 한 번만 나왔으면 자기 교회 성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의 통계청이 보고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부 통계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권사님? 7천만이 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뻥치기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지금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이끌고 있는. 저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한 번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내포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출연진 중에서 224번이 나오고 244번이 나오는데 옛날에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 그걸 보면서 이 감독이 얼마만큼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물론 우리 교회 책임도 많겠지만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엄청나게 세속화되고 타락되어지고 잘못된 상황에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값없이 망신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를 실족케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과거에 교회 다녔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그를 만나고자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으로 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 기자 누가는 삭개오로, 야, 저 녀석 나쁜 놈,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며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라, 삭개오란 이름하는 자는, 삭개오는 청결한 자가 있으니, 깨끗한 자가 있으니, 비록 그는 세리지만, 그는 비록 세금쟁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지탄받고 매국노에 요구되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라고? 청결한 사람이라. 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이 씻어졌기에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실족한 자를 구원케 하는 구원의 통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읍시다. 저주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읍시다. 낭망한 자를 희망으로, 불쌍한 자를 행복한 자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못하니 심히 근심하지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결국은 결론이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천국잔치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면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는 그뿐이야.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죄에 빠졌지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됐으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